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이라는 고통을 보내셨고, 미디안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앞에 있었던 그 사사들과는 달리 많이 부족한 자,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 있었던 온니엘이나 드보라 같은 사람에게도 쓰지 않았던 큰 용사라는 호칭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왜 그가 큰 용사입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큰 용사이신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놓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 더하여 주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표징을 주시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 손에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팡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큰 용사인 기드온에게 어제 본문은 무엇을 더하여 준 것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가 큰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제거하신 것, 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늘 뭔가를 자꾸 더해야지만 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용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런데 또 무엇인가를 빼야지 큰 용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 기드온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자랑거리를 제거하셨다, 자랑거리를 빼버렸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금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앞에는 미디안 군사들이 있고 나도 군사를 모아놓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초를 확 치시면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셔요. 나는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을 내게 넘겨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사기가 올라갈까 말까 한 판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미디안 너희한테 안 넘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당황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은 최소한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있으니까 정말로 과장한 것이 아니고 13만 5천 명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모래알 같을 거예요. 그가 타고 있는 낙타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쟤네들 많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걔네들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최대로 다 해도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3만 5천 명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에 지금 너희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2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 숫자는 너희가 이기고 나면 나를 거슬러서 내가 했다, 내 손이 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숫자만큼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숫자는 너희가 스스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여 나중에 너의 의를 세우고 너 스스로를 높일 만한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고 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자랑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에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셋째 줄에 보니까 2만 2천 명. 남은 자가 몇 명요? 10,000명.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돌려보내는 바람에
22,000명이 돌아가고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2보다 더 돌아갔죠. 그리고 10,000명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13만 5천 대 만, 이것도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많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물 좀 먹여봐라, 쟤네들. 하루쌤에서 물 먹여봐라. 그래서 내가 말하는 사람만 남기고, 그래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내가 요 사람을 남기라 하면 그 사람은 남기고 보내라 하면 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박고 샘에다가 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세우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보니까 9,600, 몇 명이죠? 300을 빼면 9,700대 300 이렇게 나눴는데 보니까 기도원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더 많은 숫자를 선택해 주기를 바랬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9,700명은 머리 박고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샘에. 근데 300명은 보니까 무릎도 꿇지 않고 딱 세워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이거 얼마 안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 다 보내고 소수인 300만 남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부패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은 정예 부대다. 왜냐하면 지금 딱 봐라. 전쟁 중에 있으니까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머리를 박으면 앞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무릎을 딱 세우고 물을 딱 핥아서 먹으면서 누가 오는 사람, 역시 정예 부대. 그래서 하나님은 정예 부대 300을 남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지금 하나님이 남기시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예 부대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소수를 남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박고 먹는 사람이 더 많았고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핥아서 먹는 사람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긴 것이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물을 먹는데 지금 앞에 적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박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좀 더 담대합니까? 아니면 머리도 못 박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담대합니까? 사실은 더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더 세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혹시나 적이 오면 어떡하지? 앞에서 뭘 쏘면 어떡하지? 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더 대포가 큰 사람보다 소심한 사람 300을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32,000명 중에 숫자를 줄이시고 또 그 중에 10,000명 중에서는 더 소심한 사람만 남기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300명 이쯤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뭘 줄이신 겁니까? 누구든 자기 힘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할 만한 조금의 자랑거리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싹 제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4대1로 싸워서 이겼다. 혹은 봐라, 남은 자들이 정예부대였다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에서 그들이 할 만한 자랑거리 자체를 싹 제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용사들은 다 이렇게 하십니다. 신약시대의 큰 용사들, 처음에는 찌질했어요.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겟세마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골고다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무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도 지키지 못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갈릴리, 돌아간 그 어부가 돼버린 그를 다시 부르세요. 베드로는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랑거리가 싹 제거된 그때에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뭔가를 해도 야, 봐라, 나의 경건이 이걸 했지 않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여러분, 이런 말들은 진짜 위험한 말들입니다. 차라리 예수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헌신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했다 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세상에서 가장 수고한 전무후무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시작부터가 맨 나중에 어떻게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8삭동이 혹은 7삭동이처럼. 그래도 그 앞에 사도들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어요. 그런데 그동안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해받았죠.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를 보고 배운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시작부터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증명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그의 시작점에 그를 대신했던 것이 사실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천사처럼 죽어갔던 자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넣은 거예요? 자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배경으로 나는 예수 박해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열정 가지고 예수를 박해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다.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금 바울이 겸손을 떠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사실 설교를 해도 시원치 않아서 고린도 성도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거 글로 만날 때는 참 대단한 사도 같은데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뭔가 좀 시원치 않아 라는 말도 하고, 가시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몰라요. 간질이었다면 설교하다가 확 거품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질이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봐라, 내가 이래 열심히 했다 라고 할 만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제거하고 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뭘 하고 나서도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바울 스스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싹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 같아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희한하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랑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주하라고 이렇게 지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 제 인생 가운데 진짜로 제가 농담 삼아서 어제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 물론 그분들도 그렇겠지만 성골들이 많아요. 이 집안도 막 5대째, 막 4대째 모태신앙, 목사님들, 장로님들 많은데 뭐 그런 분도 많은데 저는 육두품이에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놓고서 이름을 다른 거 몰라요. 한 번도 사실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주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살면서 자꾸 이 주하라는 말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해서 저 사람이 바뀌었나?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우리가 좀 더 버텨서 그랬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거기 있었지 라는 마음이 슬며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저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에 뭘가 더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는 것 이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외에는 그거 주시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모든 걸 싹 제거하면 좋겠어요. 인간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사람들이 오고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요, 그런 거 다 제거하시는, 기도는 자랑거리를 싹 다 제거하신 큰 용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뭘 제거하셨습니까? 진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려고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시작.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 진을 쳤대요? 하롯셈. 하롯, 하랏이라는 이 단어는 떨림, 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롯셈 곁에서, 떨리는 셈 곁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라고 하니까 기드온도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나팔을 부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 앞에 미디안 앞에서 지금 하롯셈, 떨림의 셈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쟁을 위한 사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는 두려움, 기드온 가운데 있는 두려움, 이것을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사실 그들의 자랑거리를 제거하고 계시는 것도 맞지만 그들의 자랑거리를 제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기드온과 함께 하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리는 자, 두려운 자 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제거하셔야만 할까요? 두려움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정상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을 가진 자는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혹은 두려워서 헛짓을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막 마구잡이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못할 자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 자,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 중에 하나예요. 두려움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덮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데 이렇게 전원주택 이렇게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단지가 다 조성되지 않은 곳에 이제 막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에 가면 아직까지 조명도 확실하지 않고 뭐 몇몇 가정만 이렇게 집을 지어놓고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거기 이제 사시는데 밤에 이게 좀 외진 곳이잖아요. 또 자연과 함께하는 곳이니까 거기다가 몇 가정 들어오지 않은 그런 전원주택 단지였는데 가는데 이제 좀 아직 조명도 확실하게 다 되지 않아서 어두운데 그냥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두컴컴한데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리에 뱀이 탁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 이 굵은 뱀이 자기 다리를 탁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뛰는데 이 뱀이 탁 걸치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막 정신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낮에 그 작업하던 삽 있잖아요, 삽. 그걸 옆으로 세워놓고 그 뱀을 막 내리친 거예요. 막 죽으라고 막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탁 하고 막 내리치고 시큰 싸우고 죽었겠지 싶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떨리는 가슴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을 꼭 닫고 창문도 다 닫고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딱 있는데 밤새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혹시 뱀이 계속 막 뱀이 집으로 들어오면 어떡할까? 막 진짜 손을 보니까 얼마나 시게 내리쳤던지 막 손이 벌게 가지고 막 그 삽을 들고 얼마나 내리쳤던지. 그래서 그 다음 날 뜬 눈으로 지새고 밝아올 때쯤에 이제 이 뱀을 어떻게 되는가 처리하려고 나가봤대요. 그게 뱀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수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더래요. 호수가. 자기 정원에 물 주던 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데 뭐가 턱 걸렸는데 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찍어졌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호수를 막 삽으로 얼마나 내리쳤는지. 사람이요 뭔가에 대해서 잘못 보든 잘 보든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꼼짝도 못하기도 하지만 헛짓을 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미디안이 지금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는 바람에 그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큰 용사인 기드온 가운데 있는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22,000명이 덜덜 떨다가 살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진짜 문제는 기드온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죠? 그 기드온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하던 두려움 22,000명을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제거해야 될 두려움이 뭡니까? 기드온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죠?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을 야 일어나라 싸우러 가라. 지금 이제 다 돌아가고 지금 300명 남아가지고 301명 지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기드온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작전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것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본심을 얘기해 두렵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랑 함께 그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그래도 겁쟁이 기드온인데 전쟁을 치르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바람에 하고 끌려왔어요.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도 감동받아가지고 왔어요. 32,000명이 모여있어요. 덜덜덜덜 하룻샘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떨리는 사람 가라 캐라.
그러니까 "야 떨리는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32,000명이 가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2,000명이 돌아가고 있는 내내 내 자랑거리가 돌아가고 있는 내내 기드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점점점 쌓였을 것입니다. 야 그리고 이제 반으로 나눈다. 내가 말하는 사람만 남기고 보내라는 사람 보내라. 했는데 9,700명이 돌아가는 그 걸음을 보면서 기드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소심한 301명이 남아가지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기드온 속에 그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가 지금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니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기드온은 두려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외한 채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외한 채 하나님을 보지 않은 채 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밤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이야 불빛이 있죠. 이 당시에 밤이라고 하면 진짜 칠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밤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놓치고 있는, 지금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줘요. 14절을 볼까요? 부하하고 두려워서 떨어서 전쟁 치르로 내려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하하고 잠깐 내려가 봤더니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놓쳐버린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적인 미디안이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커서 두려움을 제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네가 담대한 자가 되라, 네가 큰 자가 되라,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가 되라, 담대해져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놓쳐버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를 바라봐라. 네가 놓쳐버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적을 바라봐라라고 말해요. 그럼 바울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는데 계속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자, 또 시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밤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이 어둔한 이 말로 내가 앞에서도 사역에 많은 실패를 했는데 내가 고린도에서 이 항구 도시 이 막 자기를 높이고 이런 도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현실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그가 밤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밤이 되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쉽게 주님을 놓치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그 밤에 놓쳐버린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여러분 바다에 7주 7야를 바다에 갇혀 있었던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밤에 내 곁에 바울이 주님을 놓치고 있었던 두려움에 속해 있었던 그 시점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에게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이제 40대 후반부터 뭐 갱년기처럼 이렇게 찾아와요. 여자들도 갱년기도 오고 세상은 너무 빨리 급변하고 있고 나는 너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 나 자신의 미래나
적들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 반드시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기드온이 놓쳐버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울이 놓쳐버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그를 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니 기드온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하나님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먼저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부르세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란 바알과 다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바알과 논쟁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겁쟁이가 무슨 바알하고 싸운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믿음 없고 부족한 우리를 내 아들 혹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부족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큰 용사로 여룻바알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기드온에서 큰 용사 여룻바알로 지나가는 이 장면을 함께 걸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큰 용사 여룻바알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드온과 같은 삶 살아가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